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임하셔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변론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변론하기를 원하신다.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변론하기를, 대화하기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뭐냐? 예배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이 5 종류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예배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하고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천사도 흠모할 만한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찬양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기도와 고백을 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3가지 가지고 되나요? 또 4번째로는 우리의 헌신과 봉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 나를 드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헌신, 나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것, 이게 예배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5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5번째로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 친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저 사람도 반석교회 성도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확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만날 수 있는, 천국에서까지도 우리는 함께 만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는 확인이 있어야, 성도의 교제가, 친교가 있어야 이 5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마음가짐을,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내 고백과 나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미가 선지자도 당시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이 마음이 간절한 것은 미가 선지자 시대의 사람이나 미가 선지자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다시 한번 6절과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다 같이 6절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며 또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구하시는 것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입니다. 8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8절에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다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가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우리가 8절까지 읽었죠. 9절 보면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조심해라.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지 말아라. 부자들의 강포를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라. 정의를 행하도록 해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정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세상,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이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창궐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심령이 메말라져가는 이런 황폐한 세상이 되지는 않았는가? 미가 선지자의 심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7장에 보니까 미가 7장, 우리가 6장을 읽었죠. 7장쯤에 가니까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정의롭게 행해라.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판단으로 정의, 내 판단으로 옳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한 변호사가 아주 비싼 시가를 한 박스를 샀답니다. 시가라고 하는 담배가 있는데요. 이 담배는 손으로 이렇게 마는데 하나가 한 이것만한 요만한 담배인데 이거보다 두껍고요. 그래서 손으로 말아가지고 탄탄하게 말았는데 이거를 부자라도 하루에 한 개나 두 개밖에는 못 펴요. 하나가 몇만 원씩 하는 담배예요. 그런데 이 시가를 피우다가 불 꺼서 뒀다가 피우다가 뒀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한꺼번에 다 피우는 게 아니죠. 그 비싼 시가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다 태우고 나서 화재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보험을 청구했답니다. 불에 나서 탔다는 거죠. 자기가 태우고 나서 다 태우고 그 담배를 비싼 거를 다 피우고 나서 불이 나서 이 담배가 다 태웠으니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들었으니까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하고 변호사하고 결국은 소송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변호사가 이겼답니다. 왜 이겼느냐면요, 이 화재보험을 들을 때 그 화재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대요. 화재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를 다 태운 것도 화재의 일종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보상금이 15,000달러를 받았답니다. 15,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보험회사에서 이 15,000달러를 지불을 하고 그리고 변호사에게 방화범으로 고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담배를 다 피운 거는 자기 스스로가 불 붙여서 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화를 한 거잖아요. 방화범으로 고발을 보험회사에서 변호사에게 방화범으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두 번째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이 사람이 담배를 스스로 불 붙인 거니까 방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태웠으니까 2년 징역형에 24,000달러 벌금형이 나왔대요. 24,000달러면은 얼마 한 3천만 원 정도 되죠. 여러분, 세상에는 다 자기중심적이지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8년 전인가요? EBS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특강을 연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EBS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더리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특강을 계속했는데 아마 젊은이들은 이 정의란 무엇인가 다 수번씩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대단했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제가 생각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하면 괜찮고 남이 편이 하면 다른 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해도 옳은 거고 다른 사람이 해도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됐으면 내가 해도 잘못된 거고 다른 사람이 해도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오직 정의롭게 행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정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의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롭게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 가운데 강같이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뭐냐? 뭐를 하라겠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라. 두 번째로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라. 세상에서 사랑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영적인 분야에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인자란 무엇이냐? 인자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인자가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라고 할 적에 인자는 어질인자가 아니라 사람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미가 선지자의 경우에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미가 선지자는 이 혼란한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이 미가 선지자 입장에서는 인자를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도 인자 같으시니가 이르시되, 인자께서 말씀하시되,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그 인자는 예수님이셔요. 즉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예수님을 사랑하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인자란 말은 예수님 외에 인자,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라.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한 사람의 인격이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교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목회자가 노동자입니까? 교회가 노동의 현장입니까? 조금 이상하죠. 교회가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다들 수근거리고 걱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얼른 나서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노동조합을 한다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노조위원장을 맡겠습니다. 그랬대요. 내가 노조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노조를 하는데, 우리의 고용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고용주니까 우리가 쟁의를 할 때는 누구하고 협상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니까 우리가 사역자들이 다 모여 합심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것이 노동쟁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모하러 나가는 것은 하나님한테 데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그게 쟁의를 하러 밖에 나가서 데모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노동조합을 아무튼 잘, 하나님이 고용주라고,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해결이 됐대요. 그런데 요즘에 진짜 어려운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개척교회는 한 사람도 교인이 안 나오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소상공인 연합회를 조직해야 된다. 소상공인 연합회를 조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노동조합을 한다느니, 소상공인 연합회를 조직한다느니 그럴 여유가, 그런
이상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전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는데 어찌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며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실해야 되는 가을의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데는 춥더라고요. 추운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요. 일부 예배 7시에도 한 5분 정도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물론 3부 예배가 가장 많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보면 이제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거둬들여야 되는 이 가을에 한 영혼이라도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겸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겸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뺨 맞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차를 타고 만주로 가는 길인데요. 옛날에는 기차를 왜 마주 앉잖아요. 마주 앉아서 가는데 이 두 명이 앉아있고 이쪽 마주보고 두 명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일본 사람, 세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세 사람이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자 셋, 여자 한 명, 넷이 마주보고 이제는 만주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터널이 지나가잖아요. 터널 지나갈 때 지금은 불이 들어오지만 그때는 캄캄하잖아요. 터널 지나갈 때 캄캄한데 누가 뽀뽀하는 소리가 나더니 따귀가 한 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터널 통과한 다음에 서로가 멋쩍게, 이게 무슨 일이었지? 서로가 어색하게 서로가 마주보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터널이 지나가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한 남자가 자기 손에다 대고 뽀뽀하는 소리 내고 일본 사람 따귀를 때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함께 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기가 거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 자랑만 하고, 교만한 사람이 늘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한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불편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늘 행복해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면 에너지가 솟아나요. 겸손하게 나를 세워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함께하면 우리들이 기뻐져요. 그리고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분열이 생겨요. 교만한 사람이 함께 가면 불편해요. 나중에는 함께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변론하자 1절에, 2절에도 나와 변론하도록 해라 2절에, 3절에도 나와 백성들이 변론하자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자, 만나자,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예배가 받아지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겸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만하면 쓸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교만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납니다. 시편 10편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이다. 잠언 3장 3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겸손은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제사를 드릴까?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오늘날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미가 선지자도 당시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들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를 사랑하라겠죠?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라겠어요? 겸손해라. 겸손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